545면쯤에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중에서 남성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터인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훈련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서 목사님은 현재 안천교회 담임으로 계시고요. 잠시 말씀을 나누는 중에 15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전충현 목사님 계실 때. 꼭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서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신학교 때였죠. 예, 그때 채플 시간에 말씀 주러 오셨는데 그 후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봤더니 미국 가셔가지고 뉴욕 교회와 또 워싱턴에서 10년 정도 계시다가 작년 한 2년 전쯤에 작년이군요. 안천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오셨습니다. 그 15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혹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10여 년 전에 제가 채플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시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부흥의 불씨를 붙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이 부흥의 기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영암재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써주셔서 마음껏 선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살아왔던 삶이 발견되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들이 나타나거든, 초대교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 가슴을 쳤던 것처럼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도 많고 믿노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한탄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 가면 나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나비가 있겠지요. 그 나비 가운데 칼리마라고 하는 독특한 나비가 있는데, 이 칼리마라고 하는 나비는 상반되어진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별명은 황금 날개라 하는 별명입니다. 이 칼리마라고 하는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높이 나를 때에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황금 날개다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죽은 잎사귀라고 하는 별명을 이 나비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비가 그 날개를 접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잎사귀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곧 떨어질, 나무에서 떨어질 그 잎사귀처럼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칼리마라고 하는 나비는 두 개의 상반되어진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영암교회가 2014년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영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제하고도 이렇게 매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영적인 모습이 하늘을 날고 있다면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더 높은 것으로, 더 주님께 힘차게 그 신앙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날개를 접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그 좁은 날개를 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과 기도를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안천교회에서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번도 교인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안천교회에서 새벽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안천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9클래스를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분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모세오경반, 역사서반, 시가서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클래스 9개를 운영했는데 부족하지만 혼자 그 9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매주마다 1시간씩 한 반이 강의를 할 때에 90분 강의를 하는데 4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또 40분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강단에 여러 차례 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더 설명하기도 하고 더 강조할 부분들은 재차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는 한 절을 가지고 두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암교회가 저에게 준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내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았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더 활짝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오래된 질문, 요즘 부흥 강사들은 전혀 하지 않을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저도 안천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강한 불교 신도였고, 저희 집 옆에 안천교회가 40년 전에 이렇게 노알수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시지요, 오셔서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단 교회가 아닌 데서는 신앙생활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3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때에 싱가포르에는 한인교회가 3군데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녔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 1년 가까이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도 했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신학도 목회의 시작도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만 줄곧 자라왔고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암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안천교회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감히 예배당 안에서 뛰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항상 발꿈치를 들고 다녔고, 예배당 안에서 손뼉 치고 찬양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기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왔고, 주일에 어떤 음식을 사 먹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자랐던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복이었던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지 하는 것을 참 여러 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장점 못지않은 단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확신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어느 부흥사님들이 가끔 이제 안천교회 어렸을 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셔서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같이 아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셔가지고 부흥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다가 어느 장로님에게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물으면 되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죽어봐야 알지요. 혹은 글쎄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지만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겸손한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강함 속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온 것이 참 큰 저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구원의 감격, 그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은 실상 많이 만끽하지 못하고 자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성되어집니다.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장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분명히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그 구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다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아멘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4절이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갔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아멘을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가르쳐주면 알 수 있는 성경의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구원에 대한 문제를 크게 물론 세 가지로 나누지만 한 가지는 영화로운 구원,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으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부분은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독교인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골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되게 보수적인 성향 속에서 교회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칭의에 대한 구원의 확신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사님이 오셔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글쎄요 혹은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쯤 한국교회에 파라무브먼트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CCC라든지 네비라든지 UBF라든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약한 부분들을 대학교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카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에 가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아멘으로 대답하고 다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의 구원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윤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십계명을 말하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미 구원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는 산상수훈입니다. 윤리 부분이니까. 그런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율법주의로, 이단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으로 이야기하고 예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마에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삶을 통해서밖에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저는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성화의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풀어나갈 텐데,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여인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아니고요. 누구죠? 예, 강수진 양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양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강수진 양의 발을 찍은 사진입니다. 세상에도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큰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 속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왜 엘리야에게 큰 믿음이 필요했죠? 여러분들이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투를 했는데 처음에 그 권투의 상대가 싸움을 2전, 3전 이렇게 했던 신에게 권투 선수하고 권투를 하면은 내 그릇도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세계적인 권투 선수예요. 그러면 나도 그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커야만 되는 이유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시대와 지금 시대 어느 시대가 더 악할까요? 어떤 시대가 악해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큰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열왕기상 18장 1절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볼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볼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보면서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이 비상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은 잘 몰라요. 성경밖에 몰라요.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3일 동안의 짧은 부흥회지만 실질적으로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저녁도 있으면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방법 속에 그 말씀을 입증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 속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조금 길게 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좀 오후에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서부터는 정확한 시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한국 분들 굉장히 머리 좋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가지고 지하 셋방에 월세 간근히 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합니다. 주여 50평의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그 성경이 장과 절수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3세기나 돼서 그건 나눈 거지,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할 땐 장절 없었다고요. 실상 장절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게 하는 우도 범했습니다. 성경을 빨리는 찾아요. 장절 없으면 성경 찾다가 한 40분 가겠죠. 그렇죠? 장절이 있으므로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았지만, 장절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문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우도 범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의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장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믿는 도리,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보지 못하는 건 뭐지요?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보았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고.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그 믿음을 한국 교회는 너무 내 중심으로 해석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2014년도에는 좋은 표어를 설정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비상하는 영암. 그러나 이것이 표어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안천교에서 오전 예배에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전교 수석을 했어요.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자라면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즘에는 탤런트 가운데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연말에 보면은 이 각 분야별로 대상 수상을 해요. 어떤 사람이 탤런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수왕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기자에 가서 얘기하면,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러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더 많이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완전한 영광이 있습니다. 충족한 영광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영광이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뜻대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장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3개 찍혀 있습니다. 나무로 부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목을 대고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목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조되어 있는데 그 점이 3개 찍힌 것은 바울의 목이 떨어질 때 그 목이 3번 통통통 튀었다고 합니다. 전설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튀고 안 튀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저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믿음,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책 가지고 배달꾼처럼 왔다 갔다 교회 갔다 와서는 찬장 위에다 올려놨는데 다음 주에 올라가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끼어서 그냥 오기는 미안하니까 행주 가지고 쏙 문지르고 오고, 그렇게 10년을 다녀도 그 신앙은 이터널 차일드십, 영원한 어린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보다 더 강한 믿음, 더 담대한 믿음, 더 힘 있는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걸 3일 동안 풀어가야 되는 숙제니 제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믿음이 겨자씨만한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가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17장 1절서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 오랜 시간 가뭄이 계속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물과 음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심각해지자 우리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이 심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겼을 때에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인데 물은 문제가 아니죠. 왜? 시내가니까. 그렇죠. 아무리 오랜 동안 가뭄이 있어도 그래도 냇가리기 때문에 마실 물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명하셔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해 나가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그릿 시내가까지 숨어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왜 그릿 시내가로 숨어서 살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다고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이 끝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엘리야가 재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했던 신인 아합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바알을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합 왕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비와 이슬이 그쳐지고 얼마를 지나고 나서부터 아합은 그렇게 재수 없는 말을 해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그치게 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질문을 해보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뭐 입이 큰 독수리나 이런 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갖다 주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할 때에 다른 동물들이 아닌 까마귀를 선택한 이유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까마귀는 가장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조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개걸스럽게 먹는데요. 하여튼 먹는 거라면 죽은 시체까지도 뜯어먹는 그 새가 까마귀입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새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모든 곡식들이 없고 모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까마귀에게도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 먹지 아니하고 개걸스럽게 먹는 조류였는데 그 음식을 물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엘리야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는구나. 저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공개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음식을 물고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는 까마귀가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한 새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왜 까마귀일 것 같아요? 까치면 안 되는가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안전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방에도 길조가 있고 흉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까치는 길조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요, 흉조라고요. 까마귀를 보면 그날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창공에서 까마귀가 깍 하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재수 없어 이거 땅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까치가 날아가면요, 그걸 보면은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까치가 날아갈 때는 하늘을 봐서 까치를 보겠죠. 그런데 그 까치가 그 시간대만 되면 입에다 뭐를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한번 저걸 조사해보자.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갈 때는 아무도 그것을 유심하게 쳐다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까마귀가 음식을 날아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엘리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좋으신 하나님, 원더풀 갓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더풀보다 한 10배나 20배나 좋다는 표현을 쓸 땐 awesome을 씁니다. awesome 가심. 하나님 정말 awesome 가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계산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은 그때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껴야, 그것을 맛봐야 그게 신앙이지요. 매가지 좋은 거 줘야 좋으신 하나님, 나쁜 거 주면 나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awesome God, wonderful God.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장소를 바꾸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그리 시내가에서, 그렇죠, 사르밧으로 장소를 바꾸십니다. 왜 장소를 바꾸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어갈 텐데. 네? 예, 오케이. 아주 굿 질문입니다. 시냇물이 일단 말랐잖아요. 그리 시내가도 어느 때까지는 물이 흘렀지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자 시냇물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전지 훈련을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들이 처음에는 이 근처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조금 더 강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지요? 전지 훈련을 떠나잖아요. 이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지 훈련을 엘리야로 하여금 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디로요? 사르밧이에요. 그런데 왜 전지 훈련의 장소가 하필이면 사르밧일까요? 이거 다 묻는다. 이렇게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전지 훈련을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베니키아, 베니스라고 하는 이 베니스를 알아야 됩니다. 시당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키워드, 굉장히 성경을 풀어나가는, 구약 성경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베니스를 아는 거예요. 베니키아, 베니스, 베니키아 여러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 베니스에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니스, 베니키아를 연구해 보면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스라고 하는, 베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옷감에 컬러풀하게 옷을 이렇게 염색하는 거. 그 염색의 액체를 오직 베니키아에서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색의 액체, 그 원료는요, 그 당시에는 금보다도 더 비쌌다는 거예요. 금 이만한 덩어리하고 연료 요만큼하고 어떤 게 더 비싸느냐? 연료가 더 비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컬러풀한 옷을 입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12아들을 다 자색 옷을 입히지 못했다고요. 오직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베니키아 사람들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진흙과 같이 사용을 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끈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그게 뭐냐면 샌들이래, 샌달. 근데 샌달 신을 때에 베니키아 사람들은 부추 신었다니까요. 그 베니키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건축 기술입니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은 다 베니키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졌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도 베니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베니스 사람들이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니스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가 조금 커지면은 베니스하고 무조건 되고 화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니스하고 화친을 해야만 돈이 들어옵니다.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가 조금 안정되었던 왕들의 배후를 보면 다 베니스에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오므리 왕 때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든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수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도시를 만들었다. 그것도 사마리아는 산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수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므리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므리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아합이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나라를 좀 더 부흥시키길 원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베니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합이 베니스에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 땅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지금 숨어 들어갔던 사르밧은 시돈에 있는 한 조그만 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시돈 땅으로 보내셨어요? 전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디 가서 시키는 거예요? 적지에 들어가서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빡세게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화성에서 왔는데 화성에서 서울에 가면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럼 그 과부가 어떤 과부예요? 모르지요. 이거는 서울의 남산에서 김씨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과부를 찾는다는 거는. 그렇죠. 엘리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 시내가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향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르밧과 시돈의 거리는 인천서부터 원주까지의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과부를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요? 이마에 과부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찾기 쉬울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 되지요? 그게 숙제지요. 엘리야에게 숙제지요. 갔더니 한 여자가 그 사르밧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자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부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올 때에 손에 떡 한 개도 가져오시오. 저는 그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이게 선지자가 되면 얼굴이 두꺼워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 같아서는 물 한 잔 얻어먹기도 그때는 귀하잖아요.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으니까 물 한 잔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떡까지 요구를 해요? 그건 얼굴이 좀 두꺼워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엘리야가 떡을 요구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인지를 엘리야는 계속 정보를 그 여자로부터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 한 그릇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여자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첫 번째 행동에서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여자를 세워가지고 당신이 물만 가지고 오지 않고 나에게 떡 한 그릇, 떡 하나를 가지고 오시오라고 말할 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을 우리가 조금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12절에 그 여자가 가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향해서 대꾸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한 세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이요? 첫 번째, 그 여자는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누구랑 먹고 죽는다고요? 자기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말 속에 엘리야는 탁 느낀 거예요. 이 여자는 분명히 과부라구나. 또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가 뭡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로구나. 왜냐하면 12장 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자로구나. 세 번째로는요,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그 과부, 그 여자에 대한,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데 이 여자는 이런 여자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과부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여자는 집에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다. 사르밧에 가가지고 한 여자를 만났는데, 서울에 가서 김씨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뭐예요? 그 김씨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그 과부를 미리
준비시켜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하셨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까지 내가 해야 될지 지금 조마조마해서 조금 이렇게 저기 되어지는데, 이 17장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죽으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14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캐스팅이라 그래요. 캐스팅, 던져진 말씀이라 그래요. 던져진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걸었어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캐스팅 워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고 오면 이 땅의 우로와 지면에 이슬이 다시 이렇게 이 땅에 내리는 그 날, 그 전까지 너희 집에는 먹을 것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빵을 만들어 왔는데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지요. 캐스팅 워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말 못해요. 우리 교인이 아프다고 찾아왔는데 당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날지어다. 내일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기도는 주여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믿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있는데 그리 시내가에서의 훈련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르밧에서 훈련이 힘들었겠습니까? 네? 어떤 것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르밧에서 훈련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은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사르밧에서의 훈련은 나를 통해서 이 여인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남편의 과제가 뭡니까? 아내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주님, 우리 아내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날라리야. 그러면 그 아내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 남편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들은 완전히 엉망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말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과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는 엘리야의 믿음으로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마지막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짓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래요. 어느 사람한테 막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데요? 그래요? 저는 그 집사님 거기 가면 교회 안 갈래요. 입으로 믿는 하나님, 가슴으로 믿는 하나님, 입으로 믿는 하나님, 삶으로 믿는 하나님. 그 간격은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30cm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도 믿고 너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의 영향력은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계신데 목회자는 울고 있다고, 웃고 있다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사탄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처럼 그 먹이 사냥꾼의 그 영원한 사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자꾸 담을 높이 쌉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세상아 와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오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왜 그 자신을 잃어버렸습니까? 근본 부흥 사경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 이 험하고 악한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잘 사는 것, 똑똑한 것, 승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모든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영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는데 내 신앙의 모습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나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암교회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움의 땅, 아버님의 이 죄악이 물든 땅, 이 아버지 하나님의 향락이 물든 땅에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아버님이 6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아니해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날개를 접고 있는 아버님이여 갈리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잎사귀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암에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흥사경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과 모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십자가 아래 장사 지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아버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님의 말씀에 아버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뒤에 끝까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시대가 믿는 자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첫날이고요.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또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7시 반이죠. 7시 저녁 드시고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좀 서둘러서 일찍 오시고 또 새벽부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시간 맞추지 마시고요. 오후에도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 기회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첫째 날 부흥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참 많고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을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악한 그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주변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지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위에 내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크고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에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그만 이런 귀한 부흥사경에 세우신 것은 영암교회에게 이 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부족한 종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 입술을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영혼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무엇보다도 육체의 병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화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악한 시대, 계속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속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소원하여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영암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2014년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